요한계시록 14장 2절 공부할 차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 또 큰 뇌성, 또요 검은 고 타는 소리. 하늘로 들리는 음성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소리? 많은 물소리. 자, 주님의 음성을 뭘로 표현했어요? 많은 물소리.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주의 음성은 물소리.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큰 뇌성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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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7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죠. 아멘. 자, 검은 고 타는 소리는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도 검은 고 타는 소리.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많은 물소리는 말씀으로 깨우치는 역사. 또 큰 뇌성은 심판하시는 역사. 또 검은 고 타는 소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 음성이 그 표현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뇌성은 무엇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고,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말씀으로 많은 종들을 깨우치는 역사고, 검은 고 소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역사로 봅니다. 그 다음 3절,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여기서 저희가라는 건 누구? 네, 14만 4천. 14만 4천은 무슨 노래를?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를 자, 또 배울 자, 이는 뭘 말하느냐면 종된 자가 구원받아 부르는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은 백성 될 자들이 부르는 노래고, 14장의 새 노래는 종된 자가 받은 것을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 종된 자가 구원받은 걸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멘. 4절부터 5절을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이라는 표현. 누구? 이 사람들. 그럼 누구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 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마전 종 14만 4천을 이 사람들. 그럼 곧 뭘 표현한 거예요? 인마전 종이 실제 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증명해 보인 거예요. 14만 4천을 이 사람들. 아멘. 그래서 누가 상징이다, 영적이다 말해도 이 한마디로 실제 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말하는 큰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말한 거예요. 신앙의 정절. 아멘.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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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어린 양은 누가 되시냐? 말씀과 진리 되시는 것이 어린 양 예수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건 뭐예요?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75세에 쫓아간 것 같이 우리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사람 가운데 무엇받아 구속을 받았다.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죄에서 해방하시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아멘. 죄에서 해방,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걸 구속이라고 하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뭐라고?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누구 얘기를 쭉 하다가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자,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열매는 변화체다. 아멘.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변화체다. 또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 3장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9절.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변화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다. 아멘.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정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멘.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처음 읽은 열매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변화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여기도 꼭 복수 단어를 썼어요. 이는 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라는 내용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입에 거짓말이 없다, 없고 흠이 없는 자. 자,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입의 성결. 우리가 입으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입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입의 성결. 입이 성결된 사람 누구? 이사야 6장 1절로 7절. 땅에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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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보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보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하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자, 거짓말하는 자들 경고하고 있죠.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불못.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도 안 해야 되겠고 입이 성결돼야 됩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하는 건 생활에 흠이 없는 자. 생활에 흠이 없어. 자, 생활에 흠이 없는 자는 다니엘서 6장 4절에 다니엘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입맞은 종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왜? 그 입이 성결돼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이게 무슨 얘기?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이에요. 어디까지?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들에게 전할. 자, 전할이 뭐예요? 미래형을 말하죠. 미래형. 전할 뭘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자,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자, 지금까지 전해진 복음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천국 복음이었고, 이제 전할 복음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는 여기 딱 한 구절입니다.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자, 영원한 복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복음은 다른 천사가 전한다고. 다른 천사. 다른 천사는 누구를 다른 천사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뭐라고 한다? 다른 천사라고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천사하면 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사가 아니고 다른 계시록에서만 다른 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천사같이 쓰시는 종. 자, 여기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어떤 분은 비행기 타고 날아간다 그렇게 뭐 그 말도 일리는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신의 역사로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움직인다. 신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인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 네시 간다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에서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거기 뭐라고 했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 이끌려갔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빌립이 어느 성에 나타났어요? 다소성이죠. 그걸 보면 그 말씀대로라면 빌립이 비행기 타고 갔나요? 그래서 신의 역사. 네, 앞으로 신의 역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비행기 타고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 빌립의 일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신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6절 같이 무슨 복음이 전해지면,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 같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7절 읽어주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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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심판하실 시간. 보통은 때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도 때가 가까우니라.
또 계시록 22장 20절에도 때가 되니라 이렇게 때로 말하는데 여기는 뭘 썼어요? 시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자의 심판이 임박한 것, 임박함을 예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심판이 가까운데 이 심판은 무슨 심판? 네, 산자의 심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심판을 두 가지로 말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아멘. 그가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심판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교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두렵죠. 두려워하며 그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죠? 예배입니다. 아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배. 요한복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다음 보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그분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여기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말은 다른 얘기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또 사람에게도 경배하지 마라. 천사라도 경배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너무 우상이 난무하고 또 사람까지 무슨 경배의 대상이 되고 천사까지도 경배하려고 지금 사도 요한도 부지 중에 경배하려고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은 더더욱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경계할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에요.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전해지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 아멘. 우리는 그 영원한 복음을 지금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뭐라고 외치라고 하냐면 바벨론이 못했다, 무너졌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귀신의 처소 바벨 세상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자, 바벨 세상은 무너진다고 외쳐야 돼요. 바벨 세상은 무너진다. 바벨 세상은 무너진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14장에서는요 다른 천사 1, 2, 3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른 천사 1, 다른 천사 2, 다른 천사 3. 자, 다른 천사 1은 뭘 외쳐요? 영원한 복음. 자, 다른 천사 2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자, 다른 천사 3은
짐승표 받은 자가 멸망한다. 짐승표 받은 자는 멸망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지금 다른 천사 얘기 9절부터 11절 9절부터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야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표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서 짐승표를 받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 불과 유황, 불과 유황못. 여기가 어디예요? 여긴 지옥입니다. 짐승표는 지옥 가는 표다. 지옥 가는 표인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아멘.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네, 유황불못. 그래서 짐승표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13절에 뭐라고 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12절, 복이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내 얘기를 꽤 합니다. 꽤 해요. 어디서도 했냐? 계시록 13장 10절에서도 했어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그 얘기와 여기 얘기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인내 얘기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는 우리가 욥의 인내를 말하는데, 욥의 인내는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욥의 인내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길이 참는 인내, 끝까지 견디는 인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자, 길이 참는 인내는 야고보서 5장 7절 농부 같은 인내, 마태복음 24장 13절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인내,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정한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중간에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잘 참는데 못 견뎌. 잘 견뎠는데 못 기다려. 그래서 기다리는 게 세 번째예요. 이 복음은 될 일의 말씀이니까 기다려야 돼. 언제 되는디? 자, 읽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자, 다시 14장 12절 한 번 더 읽어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자, 그럼 13장 10절은 뭐라고 했는지 찾아봐요.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거기서는 아멘.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래요. 지키는 자.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 지키는 자. 자, 그럼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10계명. 자, 우리 시대 교회들이 우리 시대 교회들이 10계명은 구약에 나온 거라고 이걸 무시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 여러분, 10계명은 계명은 기본이에요. 기본. 율법에서 바뀐 건 제사법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계명 이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두 개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지켜야 될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끼리 지켜야 될 법이에요. 자, 요즘 툭하면 사기치고, 툭하면 죽이고, 툭하면 패고, 어디에 다 걸리는 거예요. 네? 5계명에서 10계명에 다 걸리죠. 그리고 뭐 우상을 아주 대단하게 하고, 집에 인형을 우상으로 만들고, 다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4장이 뭐예요? 14장이 뭐야? 14장이지. 14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다. 14장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시온산 강림과 심판 이렇게 해야 돼요. 14장이 뭡니까? 그러면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에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 그리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럼 여기 예수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 또 하나는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믿음은 초림의 주 얘기요, 재림의 주 얘기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시대 교회가 잘 들어요. 계명을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계명 무시하고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데? 네,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기독교인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 안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안 듣더라도, 안 듣는 것 같은데도 가랑비에 옷졌습니다. 네, 그래서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안 가지. 사도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그랬다. 그런 말을 목사님들도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재림의 주를 가진 믿음 안 가지고 있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필통이나 우산도 탐내지 말고.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고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이배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확실히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믿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 또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 다릅니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은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다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재림의 주.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와야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재림의 아멘. 주를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다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기독교인이면 다 믿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초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거 구분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과 우리 시대 교회가 계명을 너무 안 지킨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지 율법 시대 같으면 계명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돌멩이로 맞아 죽는 거지. 네? 자, 근데 여기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3장 10절에 나온 거잖아요. 재림의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3절로 내려가.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순교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이 죽는 순교, 또 육은 살아있는데 순교와 방불한 산순교. 아멘. 자, 육이 죽는 순교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이고 산순교는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느냐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육이 죽는 순교는 주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뭐라고요? 육이 죽는 순교는 주 안에서 죽은 자예요. 근데 오늘 14장 13절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죠? 내가 매일 죽노라.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생명을 말한 거예요? 다른 걸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매일 죽노라는 자신의 자아예요. 자아. 아멘. 자아. 그럼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 죽는 자는 뭐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자아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입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게 뭐다? 산순교다. 산순교. 몸은 살아 있어. 그런데 타고난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산순교예요. 자,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자,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교하게 말해 놨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존재하죠. 존재한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들을 밥 먹여서 키우는 것 같이, 보약을 먹여서 키우는 것 같이, 때로는 고기를 먹여서 키우는 것 같이, 네? 이게 막 펄펄 살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육체의 소욕은요, 늙지도 않아요. 뭐는 늙는데? 육체는 늙는데 육체의 소욕은 안 늙어요. 육체는 늙죠. 그렇죠. 이것이 죽어지는 것이 뭐라고? 산순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럼 이걸 죽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기 산순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못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 그런데 육이 죽는 순교 얘기는 우리가 그냥 복이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복이라고 기록을 안 했어요. 산순교는 복이라고 해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복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보셨어요? 안 나오죠? 복자 안 나오죠? 여기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게 뭐냐? 안식이에요. 안식. 산순교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안식이 안식.
안식은, 여기서 주는 안식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죽었으니 심령의 안식. 아멘. 심령의 안식. 심령의 안식. 여기가 평안해야 돼요. 네? 여기. 자, 이상하게 여기가 불편하면 안 돼. 여기가 우울해도 안 돼. 자, 우울하신 분, 편치 않으신 분 있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죽어질 때 심령의 안식이 오는 거예요. 심령의 안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쉬리니는 하나는 심령의 안식, 하나는 천년 안식이에요. 천년 안식. 할렐루야.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 몸은 살아있는데 딱 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는 게 산sun교예요. 산sun교. 자, 그럼 이 육체의 소욕이 잘 죽냐면 잘 안 죽죠. 예? 아니,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얘는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채 하고 있어요. 죽은 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만히 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금식하고 뭐 별거 다 해도 안 죽어요. 금식했을 때는 죽은 채 하고 있죠. 3일 금식할 때 이렇게 건드려봐. 그러지 마. 막 이러지. 너 죽 한 그릇 먹고 그때 건드려봐. 자,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산순교자가 못 있다. 복이 있다.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안식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하나님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없이 금식하지 마세요. 몸만 버리니까. 예? 저도 금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더라고. 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면 금식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다음 14절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이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여기서 곡식과 포도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곡식과 포도송이. 자, 어떤 사람은 여기 곡식은 열매 알곡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시온산 강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한 후에는 구원이 없어요. 왜? 이건 심판주의 지상 강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포도송이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냐? 악의 열매라고. 무슨 열매? 악의 열매가 있어요. 악의 열매. 악의 열매. 자, 가을이 되면 벼도 열매를 맺지만 벼하고 같이 섞여 있는 피도, 그 논두렁에 있는 바래기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찔레나무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열매도 있다. 악의 열매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있다는 걸 누가 말했어요?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죠. 가보세요.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해.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자, 보세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복수 단어 썼죠? 그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송이 나왔잖아요. 에? 곡식과 포도송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포도송이를 넣은 포도즙이죠. 자, 이 얘기가 계시록 14장 몇 절이냐? 20절, 19절로 20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자, 본론적인 계시의 마지막 장, 마지막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곡식과 포도송이를 묶어서 뭐라고? 그들이라고 표현. 그들은 누구다? 곡식과 포도송이를 묶은 얘기예요. 그걸 계시록 14장에서 밟으니까 포도송이에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이는 무슨 말이야? 악의 열매. 악의 열매. 아멘. 그러므로 14장 1절 이후에는 구원을 없어요. 구원은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종된 자의 들림받는 영육구원, 예비처로 가는 백성 될 자의 영육구원을 끝으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무슨 구원까지도, 영원 구원까지도. 영원 구원은 언제 끝나요? 5개월 환난 직전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